세상을 넘어 동국에 가도 빈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합니다. 세상을 넘어 동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계지 복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막이나 금고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고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밑에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어디 흘린 보혈로 정해야 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거기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시온도 몸소나는 곳에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야 보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야 시옵고 몸소와는 고생도 알게야 옵소서 십자가 무한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야 보소서 전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아멘. 네, 또 아쉬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하십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신이시라신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항상 매일 그 날들이 축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절입니다. 고개 근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로구나.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임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은 75번입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1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 사오는 심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말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숨지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영원한 없겠네. 아멘. 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자, 2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네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임이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의 참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발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사 우리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참빛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참빛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파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시어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사 새 생명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5쪽 자,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지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제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여기 앞에 지도를 좀 잠깐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가버나움에 이렇게 해당이 있고 이렇게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지금 개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터가 있어요. 지금 그 위를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집의 그 유적의 모습인데 여기가 1세기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 마당으로 들어가는 집의 입구고 이렇게 여기는 북쪽 마당, 여기는 남쪽 마당. 집이 꽤 크죠? 이렇게 돌로 이 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릴리 지역에 갔을 적에 이 터를 다 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이 해당, 이게 해당이에요. 해당. 높이가 이렇게 꽤 높아요. 높이가. 그래서 이 해당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교회 같은 거예요. 그 당시 해당인데 예수님이 이 해당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이제 제사장들이 갖고서 쭉 펼쳐 보여주니까 거기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읽으시죠. 61장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연관을 지어서 한번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다 서로 이렇게 되죠. 마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3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누가는 나중에 이제 제자와 함께 다녔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제 5장부터 7장에 그 이제 팔복산에서 8가지 복을 전해준 이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제 6장, 8장, 11장, 14장, 16장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여러 장에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누가복음에는 광범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게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호수.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이 여기는 나사렛 표시가 한 게 여기 갈릴리 호수의 옆에가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가 여기쯤 있고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고향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우리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디베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를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다 그쪽에들 몰려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적에 이렇게 여기 게네사렛, 가버나움, 막달라, 요 옆에가 가나, 나사렛.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여리고로 해서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갈릴리로 가시기도 하고. 여기 이 도로는 왕의 도로라고 해서 보통 이제 마차들이 다녔던 조금 좀 넓은 그런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왕의 배로가 저쪽에는 예수님의 여정 빨간 그 표시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깊죠. 최대 수심은 43m 정도. 네. 그리고 이 둘레가 53km, 3km. 이 남과 북의 길이가 21km. 그리고 동과 서의 길이가 13km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그러한 호수. 그래서 보통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주변 애들이 다 살리기 때문에 이제 이쪽 끝에 가면은 아까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바람이 일로 불어와요. 지중해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면은 막 풍랑이 이를 정도의 그러한 아주 지중해 바다인데 지중해의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넓은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적에 이렇게 볼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고기 잡는 이 배, 고기 잡는 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배를 모형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보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그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이 배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전시를 해놨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이게 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둘째 형준이고, 그래서 여기가 선교사님이에요. 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여기 이제 아들. 그래서 지금은 저기 어디야? 어디지? 포항에서 지금 교회하고 계셔요. 이제 그때 공부하고 계셨어서 지금은 이제 포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고 아들하고 딸하고 남매가 있었더라고. 팔복산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가 팔복산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산에 여기에 팔복교회라고 있어요. 팔복교회를 내가 논았나? 안 논았나? 팔복교회에서 저희가 팔복교회도 가보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행했던 오병이어 교회가 여기 있고 팔복교회가 여기가 있고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가 있는데 내가 넣은 것 같은데 안 넣었나? 일단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이제 1차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가버나움에서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어찌됐든 간에 이 가버나움은 복음서의 16번에 걸쳐서 그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갈릴리 지역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빈도로 이야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갈릴리 사역은 주로 가버나움이 베이스 캠프가 되지 않았느냐,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전도를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그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마태복음 9장 1절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 본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가버나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도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 그러니까 실은 거기가 어디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여기 집이 어디 집이냐? 즉 베드로 장모의 집을 가리켰다. 그래서 이처럼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가버나움아,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소돔은 망했죠. 소돔은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가버나움은 우리가 본문에 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지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소돔에서 행했더라면은 그 소돔성이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어땠어요? 소돔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했죠.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뭐예요?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의 첫 번째 사역은 나사렛에서의 그때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31절에 오늘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네.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주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주 그 말씀을 받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번 3월부터 금요일 날 수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은 이제 월요일 날은 학생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러한 분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번 금요일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성경 학술원을 학교에서 3월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이 너무 약하고 또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박사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 이제 학장님이 그 신학 박사고 저도 신학 박사고 또 우리 총장님도 그분은 이제 목회학 박사고 그리고 또 한 분도 이제 또 철학 박사도 있고 이래서 일단 그 박사님들이 목사님들을 좀 가르치는. 그래서 재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들이 요청을 해서 금요일 날을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해서 좀 가르치는, 그래서 재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3월부터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월 중순쯤에 학술원 개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한 타임씩 이제 한 파트씩 맡아가지고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선지서 요것을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실 적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또 사용되어 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복음서 여러 곳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보면은 4장 15절에 친히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또 1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해당에서 이렇게 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4장 23절에 아까 읽어 올렸던 것처럼 해당에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쳤다. 또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가버나움에 들어가사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매, 마가복음 6장 2절에도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6장 59절에도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또 요한복음 18장 20절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예수님은 이렇게 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일요일날 그냥 주일날 하루 1시간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프로 선수들은 매일같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몸에 배게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을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요한복음 18장 20절의 그 보고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주 모이는 곳인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자주 행하셨다. 그래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안식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안식일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는 뭐 해요? 성경 공부를 하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경을 바쁘니까 막 이 일 저 일, 목사님은 온갖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오랫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학교 다닐 적에 배웠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좀 쉬우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도대체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가서 더 배우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일반 저 종합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려고 하니까 비용이 어때요?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못하고, 그래서 여러 저기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저기가 들어와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우리 강도사님 지금 두 분이 내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요청도 하고 그동안은 이제 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르쳤는데 성경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목사님들을 그러면 모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가르치겠다. 조금 더 깊게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요일 날 그러한 성경 학술원을 개강하겠다 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주 모였던 그 해당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해당에서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9장 35절에서 제가 아까 봉독해 올린 것처럼 예수님 가르침과 그 다음에 복음의 전도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러한 사역을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행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4장 23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4절에도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또 마가복음에도 1장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특히 이 초기의 사역은 해당 중심으로 행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일에 예수님의 뒤를 잇는 이 사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그들도 바울 같은 경우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을 방문하는 것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방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은 모두 각기 초기 사역의 경우 전략적으로 해당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해당에서 가르치는 사역과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르치는 사역에 이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바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사역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33절에 보니까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 갈릴리 지역 온 지역에 소문이 퍼져죠. 그래서 38절부터 보니까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은 거기 이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 초창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많았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이 많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면서부터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우리 그 둘째 영준이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갔을 적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 아니 얘가 아침부터 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이에요. 열병. 이스라엘은 보통 낮의 기온이 38도, 39도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머리가 막 뜨끈뜨끈할 정도의. 근데 이제 그나마 감사한 건 뭐냐면 습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시원한 어떤 그 그늘이나 나무 밑이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햇빛을 차단시켜 주니까 그래도 살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 다닐 적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어쨌든 우리가 거기서 열흘을 있었는데 얘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 아침부터 막 끙끙 앓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10명이 갔었는데 나머지 8분은 이제 목사님하고 마지막 사역을 하러 나가고, 이제 형준이가 아픈 바람에 저는 이제 못 가고 사모님하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도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는 병원에 가면 금방 하잖아요. 기다려봐야 10분, 20분 기다리잖아요. 아니 2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을 기다려갖고 겨우 의사를 만났더니 이제 의사가 뭐 처방전 이렇게 뭐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사모님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약국에 가자고 해서 이제 또 이제 차를 끌고 이제 몰고서는 이 약국에 갔는데, 약국도 우리는 바로 병원 옆에 약국들이 많잖아요. 약국도 없어. 여기는 한참을 가야 돼, 차도. 그래 가니까 또 한쪽은 한 군데는 문이 닫혀가지고 오서 못하고 다른 데 가고 겨우 약을 줘갖고 이제 약을 이제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녁 비행기예요. 저녁 10시 비행기인데 이제 저녁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얘가 형준이가 점점 더 심하게 앓는 거예요. 약을 먹였는데. 그래갖고 일단 어떻게 해요? 집은 다 뿌려가지고 일단 공항으로 갔는데 애가 완전히 열이 그냥 막 40도가 넘어가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이제 뒤틀어지고 뻣뻣해져가지고 완전 이렇게 하고 다리도 뻣뻣해져가지고 완전 그 송장 마냥 이렇게 손이 접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공항 바닥에 들어눕히고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목사님 다 달려들어가지고 주물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막 귀신, 나 열병 여기 이 시몬 장모의 저기처럼 열병을 막 꾸짖으면서 떠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막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막 시끄럽고 막 사람은 바닥에 누워갖고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누가 연락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공항 의료팀이 차를 끌고 왔어. 그 공항 안에 다니는 차를. 그래 애가 뭐 이게 팔이 굽혀져야지 발도 안 굽혀지고, 뻣뻣한 송장 마냥 이렇게 그냥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머리를 만져보니까 막 여름 뜨끈뜨끈하게 막 여름 나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송장 메고 갈 적에 어때요? 배로 싸고는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메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를 그 안에 카트에다가, 공항 안에 그 카트에다가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카트에 앉아가지고 애를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러고서는 의무실로 갔어요. 그 의무실로 가갖고 뭐 보니 뭐 안 된다, 이제 비행기 못 탄다 막 저기를 하더라고.
그래 하기하고 그 변기를 못하나? 예. 의료질환에. 이제 아니 뭐 의자에도 못 앉을 정도니까 완전히 이렇게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이 병원에서 써준 이제 그 뭐를 주더라고 그 저기한테 공항에 그 의무실에 그 의사한테. 그랬더니 거기에 일주일 동안 못 간다고 비행기 못 탄다고 그렇게 써놨어. 그래가지고서 저희는 못 왔어요. 변기 꺼져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8사람하고 이제 목사님하고는 이제 비행기 이제 10시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형진이하고 이제 나하고는 이제 못 탄 거지 비행기를. 뭐 비행기 거기서 태워주지도 않고 그 의사가 못 타고 간다고 그 저기까지 써줬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형준이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다 비행기 이제 출국하는 거 다 보고서 이제 사모 저 선교사님하고 아까 봤던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형준이하고 오는데 거기는 나라가 조그맣기 때문에 큰 차들이 없어요. 우리 그 모닝같이 조그만 소형차만 있어. 근데 그 소형차도 우리 같이 문이 4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만 2개 열리는 거야. 그러고 이제 뒤에 트렁크 열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3도어로 돼 있는데 아니 거기에 탈 수가 있어야지 애가 이렇게 뻣뻣하니.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응? 계속 들어가 있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아는 게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차에 타고 와야 되는데 애가 그렇게 하니까 차를 못 들어가잖아 그 소형차에. 근데 어떻게 그 밤 10시에 아무튼 비행기 출국하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야 되는데 근데 거기 공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차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아무튼 얘를 꾸겨넣다시피 해갖고 차를 태웠어. 차를 겨우 태워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니까 마비가 이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열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다들 보내고 나서 이제 열이 이제 떨어지고 얘가 이제 열이 떨어지니까 몸이 마비가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어쨌든 이제 늦었으니까 밤 늦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형준이하고 저하고 둘만 이제 숙소에서 이제 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으니까 둘이 이제 자고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 애가 멀쩡한 거야. 얘는 마가 역사였나? 네? 마가 역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기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형준이하고 저한테 더 예루살렘에 머물르라고 못 가게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차를 한 대 또 렌트를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한 5일 정도 예루살렘 우리 선교팀들이 왔던 데 이제 안 가본 데 그런 데들을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형준이하고 셋이서 차를 갖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열병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끌어오르니까 열이 끌어오르니까 저기가 그렇게 마비가 막 이렇게 하고 저희는 뻣뻣해갖고 완전히 송장 마냥 그렇게 굳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38절에 아무튼 시몬 그 장모의 중한 열병을 이렇게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치시죠. 39절에 열병을 부지지니까 병이 떠났다. 그리고 예수가 저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듣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림 그 앞에 31절부터 36절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리고 또 38절부터 41절까지도 이 귀신이 들어가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이렇게 권위와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예루살렘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형진이와 저를 남게 하셨는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의도놓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교회를 오픈을 아직 못했어. 설립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거기는 센터라고 그래. 교회라고도 못해. 그냥 센터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도 갈 적에 그 예수님께서 사모님 기도하실 적마다 저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올 거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잘해주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올 거니까 그들에게 잘하라고 계속 사모님이 기도할 적마다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선교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냐고 그거부터 먼저 선교사님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우리를 찾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아버지 형준이하고 저희가 아버지와 아들을 이때 부자지간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동안 나머지 8명은 다 들어오고 남은 동안 저희들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의도놓은 그 센터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큰 소리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기에 악한 적이들이 많겠어요. 그죠?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탄의 방해가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죠? 유대교잖아. 아직도 메시아 언제 오시느냐고 그러고 있는 쪽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형준이가 기타 치고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렇게 그러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낮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에레미야의 고향이라든지 뭐 이러한 데를 우리 저희들이 안 갔던 못 가봤던 히브리 대학이라든지 히브리 대학에 올라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보여주시고 이제 이런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처음에 이제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한 주의 종이 서기까지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시험을 하고 왜냐하면 목사 하나가 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하니까 그러한 주의 종 하나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저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꼭 임직식 할 때쯤 되면 교회가 시험해요. 그리고 교회 건축하려고 할 적에 시험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하면은 보통 막 여러 패로 나눠져 가지고서 또 교회 떠나고 뭐 막 이렇게 분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 세워지는 게 귀신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이 귀신을 내어 쫓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즉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을 베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 그러한 소문들이 나다 보니까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지만 병자 위에 손을 얹고 그 병에 대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죠. 이 하나님의 딸을 괴롭히는 더러운 열병은 떠나라, 귀신은 떠나라, 이렇게 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적에 거기 41절에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알죠?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들은 우리가 일반 성도인지 아니면은 직분자인지 목자인지 다. 그래서 또 목사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지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쓰고 있는 그러한 헛개비인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드는 것을 누굴 통해서 떠들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떠들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귀신들도 이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42절에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저기 백세 전후가 되면은 우리는 그냥 저기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지만 이 불신 불택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끝이 없는 불 속에서 그 유황 불 속에서 그 뜨거운 데서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형벌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절에 있는 5장 6장 7장에 있는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5장의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부터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그 당부를 하셨고 또 70인의 그러한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면서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일일이 이제 병자들이라든지 또 병자들을 고치게 한다든지 또
복음을 전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5장 이후부터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장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며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한 사람이 서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나라에 위협이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귀한 사역,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역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방성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선물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공격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나봐라.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해 모든 영광 앞지만 내가 그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시도를 보며 치형을 보며 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경험들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확고한 믿음으로 굳게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 잘 능히 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에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